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남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비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30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함께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은 참 신선합니다.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새로운 영감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여간 아침에는 영감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샘을 얻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99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86세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13년 뒤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요 13년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86세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그 아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식이든 자식이 아니든 관계없이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13년 뒤에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잊는데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뜻은 뭐겠습니까? 네가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전능하시지요, 절대자지요, 완전하시죠, 모든 것을 능력으로 행하시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말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고 내 계획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어라 라고 하시면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완전하라는 이 말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완벽하게 살아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앞에서 네가 신을 벗어라. 내가 일한다. 그리고 나서 여기 언약을 세우는 게 나오는데요. 2절부터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계속 언약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항상 뭐라고 하냐면 내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내 언약.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게 하리라. 자, 네가 잘하면 번성하게 하고 너 못하면 번성하지 못해. 이게 사람들의 언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언약은 내가 언약을 세우는데 너 번성하게 할 거야.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일방적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우리는 언약을 받는 겁니다. 언약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할례. 할례는 뭐냐면 여기 이제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징이니라. 자, 할례를 행하라. 표피를 잘라낸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더 이상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신발 벗은 자로서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가죽을 베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너희는 할례를 받을 때 마음 가죽을 베라고 그랬어요. 마음 가죽을 베라.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 신앙은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내가 기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사레에서 사라. 아브람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사레 나의 여왕 이런 뜻인데 사라 할 때는 열국의 어머니. 이름의 뜻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삶의 존재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나를 존귀하게 사는 아브람으로 살았는데 언약을 받은 다음엔 이제는 내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로서 열국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 사례 내가 여왕이야, 내가 높아질 거야, 나를 존귀하게 여겨, 그게 아니라 이제는 열국의 어머니, 열국을 먹이는 어머니가 되는 거죠. 이게 할례예요. 할례는 마음 가죽을 베는 겁니다.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 바로 그게 할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9세 할례를 받아요. 99세.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자, 우리는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전능하세요. 하나님 좀 불안하지 않아요? 좀 무능하면 그분이 전능하지 못하면 불안해요. 하나님께 이거 맡겨도 되나? 이렇게 맡겼다가 내가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나 못 맡기겠어. 그런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신벗어. 이제 따라와. 따라와. 순종만 해. 내가 이끌어갈 거야. 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언약 백성으로 가야 될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표적을 분별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하라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여기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지금 때가 어떤 때인 줄 아느냐.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자,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이 있단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은 뭐냐면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에요. 자,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할례 얘기를 했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의 표시라고 그랬어요. 언약 백성의 표시. 근데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뭐냐면 그 할례 받았다는 것 자체를 표시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살더라도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껍데기를 치장하는 그 교훈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그 말씀이 나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내가 온 것은 새 시대를 선포하는 거다. 새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심 이전과 예수님 오심 이후가 완전히 나누어진 그 시대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할례는 뭐냐? 그게 24절 말씀인 것입니다.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게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는 뭐냐면 할례 받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게 진짜 할례를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할례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을 벗은 자로서 주님의 뒤 따라가는 것, 이거 진짜 할례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할례 의미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내 뜻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행복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항변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기 원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게 진짜 할례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목표, 자기의 야망, 자기가 이루려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각자에 맡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뭐냐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신앙생활은 죽는 거예요. 예수는 왜 믿어요?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목표, 나. 그걸 죽이고 십자가 못 박고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뜻이라면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이게 진짜 언약 백성이고 이 사람이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십자가, 참 힘든 십자가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그게 영광의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